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함께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멘, 아멘. 요즘 젊은 세대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욜로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고 하는 영어 문장의 첫 글자만 따서 단축형으로 만든 단어입니다. 욜로족이라는 말인데요. 지금 젊은이들이 세상을 잘못 만난 건 맞습니다. 때를 잘못 만난 건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집을 사는 걸 벌써부터 포기합니다. 내 평생에 집 사는 건 없다 이제. 결혼을 포기합니다. 자녀 출산하는 것을 포기를 합니다.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많은 것을 포기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은 이제 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건 이제 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자. 인생 한 번뿐이다. 인생 한 번뿐이다. 이것이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하게 되면 그나마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인생 한 번 사는 것 뿐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은 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자기의 인생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가면 건전한 취미생활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 외국어를 배운다든지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면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한순간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 있고 아주 알뜰하게 열매 맺는 현재의 생활을 살게 하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쪽으로 욜로족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지금 인생 한 번뿐이니까 지금을 즐겨야 한다는 쪽으로 나옵니다. 지금을 재미있게 살자. 지금이 중요하다. 현재의 나의 행복. 그러다 보니까 재미와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는 쪽으로 나쁜 쪽으로 이 방향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돈 없어도 놀 건 놀아야 됩니다. 그 코로나 터지는데도 그 지하에 모여서 밤새 술 먹고 춤추고 그러다 또 들키고 작년에 이태원 사건이 있었죠. 그렇게 수백 명이 죽었다는데 그 옆골목에서는 또 밤새 술 먹고 춤추고 돈 없어도 놀 건 놀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 번뿐이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시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게 진짠가? 지금 가짜 진리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이게 진리인가? 인생은 한 번뿐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여기에 목숨 걸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중요한 거야. 다른 사람이 어찌 되든지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애들도 어른들 집단 폭행합니다. 기분 나쁘다고. 지금 내 기분 나쁘면 길거리에서 막 칼질해 됩니다. 기분 나쁘대. 이런 시대 속에서 인생은 진짜 한 번뿐인가? 이 말이 진리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인간은 두 번의 인생을 삽니다. 한 번만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 한 번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두 번 삽니다. 두 번. 첫 번째 인생은 육체로 사는 거, 육체로 태어나서 육체로 사는 거. 이 시작은 출산부터 시작합니다.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육신적인 인생을 삽니다. 육신적인 인생은 오감이 중심이 됩니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오감이 중심이 돼서 육신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즉흥적이야. 딱 하면 보여. 딱 하면 만질 수 있고 느껴져. 딱 하면 냄새가 나.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얽매여서 사는 것으로 인생 종친다고 그러죠. 인생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너무 분명하니까. 보여. 만져져. 냄새 나. 맛보면 맛이 느껴져.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 여기서. 특징은 짧습니다. 짧아요. 시편 90편의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건강하면 80을 사는데 그 80 인생이 화살 날아가듯이 날아간대. 근데 우리는 한술 더 떴어요. 지금 웬만하면 100세는 삽니다. 이제 재수 없으면 120세도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구글이라는 회사를 정밀하게 분석한 책을 읽었는데 이 인간들은 또 기본이 150세 이상이네.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거야. 지금 재수 없으면 120살 사는 시대에 또 150살까지 늘려놓은대. 그러면 거의 70년을 골골거리면서 약 먹고 누워서 지내야 돼. 지금 대부분의 서민 노인들이 70 이후에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 자기 인생 즐기고 편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런 데 쓸 돈이 없어. 죽을 때까지 약 먹어야 돼. 그리고 죽기 전에 평균 3년을 누워 지내야 돼. 이게 100세 수명의 본질이야. 그 기간이 약 먹고 누워서 병치료하다 죽는 기간이 10년이야. 이게 축복인가? 이게. 하여튼 어찌 됐든지 육신의 생활은 짧게 살아. 짧게 끝나. 100년이야 100년. 100년.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은 뭐냐?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인 인생이 있어요. 영적인 인생이.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 사람은 육신적인 인생도 살고 영적인 인생도 산다. 육신적인 인생은 출생과 더불어 시작을 하고 그건 길어야 100년이면 끝난다. 영적인 인생은 영원히 산다. 인생 한 번뿐이 아니다. 성경은 두 번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그러면 영적인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냐? 육신적인 인생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로 시작된다. 그러면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은 언제 시작되냐? 언제?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까? 라고 하니까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러니까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노인이었거든요.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요. 아니, 2번 태어나야 된다면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내가 이 늙은 나이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무슨 수로 태어나냐.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 질문을 받고 예수님이 말한 겁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건 육신이다. 영은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태어날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영적인 세계에서 사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되는데, 영적인 출생은 뭘로 되냐?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그래서 중생하다, 거듭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영혼을 살려내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사도행전 2장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신의 세계와 영적인 세계, 두 세계를 이 땅에서 동시에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두 나라에서 삽니다. 육신적인 나라에서 살고 영적인 나라에서 동시에 삽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증명하라, 증명하라, 증명하라 그럽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과학과 기술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들에게,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뭘 믿으란 말이냐? 예수 믿는다는 게 대체 뭐냐? 줄이고 쫙 줄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정체가 뭐냐 대체? 예수님의 신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말한 것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첫 번째, 주인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 구원자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대체 어떤 일을 했냐? 어떤 일? 로마서 10장에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가, 그리스도가 죽은 것과 그가 다시 살아난 것, 부활한 것, 이걸 요걸 믿는 거. 이걸.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믿는 사람 영혼 속에 성령이 쑥 들어옵니다. 그리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서 살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내가 느끼냐 못 느끼냐? 대부분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한테 바람 비유를 한 거예요. 바람 비유.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성령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나 몰라. 나 몰라. 그럼 뭘로 증명할 거냐? 내가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이것만 따지면 됩니다. 내가 예수를 앞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의 정체가 뭐냐? 예수가 한 일이 뭐냐?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성령 보내시겠다고. 내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근데 특별한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환상을 보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에 가는 입신하기도 하고 기적적인 신비 체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되게 굉장히 극소수예요. 극소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만난 날이 분명합니다. 그거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내가 다메섹에서 쭉 얘기하잖아요. 디모데가 자기 언제 믿었는지 얘기합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아니요.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갖고 언제 믿었는지 자기도 몰라. 근데 지금은 믿고 있는 건 분명해. 언제 분명히 믿었는지 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믿어졌어. 그날이 언제인지 나를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믿고 있어 내가. 이런 성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참고로 미리 얘기해둡니다. 성령 받을 때 신비 체험한 분 있으면 그냥 본인만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특별한 은혜 주셨다. 그리고 그냥 그 은혜를 본인이 그냥 핥아먹고 사셔. 죽을 때까지.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언제 성령 받은지 모르는 성도들을 갈고 옆에서 갈군다니까 염장을 질러. 시험 들게. 그냥 특별한 은혜 받은 줄로 알고 간직하고 그냥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염장 지르지 말고 꼭 염장 질러. 자기를 자랑하고 그 특별한 은혜 체험하고 그 이후로 받을 모든 은혜가 싹 사라지는 거야. 그렇게 어리석게 신앙생활을 해. 그렇게.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의 삶도 동시에 살기 시작을 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삶은 이 땅에서 그래서 완성이 안 됩니다. 완성이 안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 이게 뭐냐?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려고,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 가게 하시려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를 놓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놓고 소원하는 거, 나를 어떻게 하시든지 천국 데리고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돈을 주는 것으로 증명하세요. 끊임없이 들이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천국 데려가게 하려고 예수를 줬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돈을 주는 것으로 확 증명해 주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를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시켜주는 것으로 증명해 주세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이걸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소원은 나 천국 데리고 가는 건데 그 앞에서 끊임없이 돈을 들이대는 거야. 그거 주라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그걸 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걸 통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뭐가 진리냐 대체.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는 게 진리냐. 대체 뭐가 진리냐. 뭐가. 사탄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숨기겠지요. 성도들이 이 진리를 붙잡고 살도록 만들지를 않겠죠.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다, 이 생각이 진리인 줄 알고 그 가르침대로 살도록 만들 겁니다. 사탄은. 우리 돈 좋아하니까 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내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라고 한다면 두 사람 있어야 됩니다.
만일 결혼을 했다면, 자녀까지는 따지지도 맙시다. 결혼을 했다면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 네 사람이 써야 됩니다. 이제 한 사람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놓고 얘기하십시다. 내가 지금 혼자 삽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법니다. 이 돈을 써야 될 사람이 두 사람이라겠습니다. 대체 누구냐 그러면? 현재 나와 미래에 늙은 내가 써야 됩니다. 지금 버는 돈은. 맞잖아요. 현재 나와 미래에 늙은 내가 써야 될 돈이야. 그런데 그 둘이 써야 될 돈을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버는 돈은 현재 나와 미래에 늙은 내가 같이 써야 될 돈이야. 그러니까 공금이야, 이거 공금. 그 관리를 현재 나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현재 내가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 아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요. 이러고 살아. 그럼 미래에 있는 늙은 내가 얼마나 시겁할까? 돈 없어도 놀건 놀아야지. 이러고 살고 돌아다니네. 이러고 살고 돌아다녀. 그러니 늙은 내가 얼마나 시겁을 할까? 현재 내가 늙은 나를 생각을 안 해. 지금 답 써버려요. 지금 답 써버려요. 그래서 늙은 자기의 인생을 아주 거지로 만들어버려요. 이게 인생 한 번뿐이다라는 생각하고 살면 이렇게 삽니다. 마귀가 사람들이 그렇게 살게 만듭니다. 인생 한 번뿐이니까 돈 없어도 놀건 놀아야지. 어떻게 여행을 한 번도 안 가고 사냐? 우리 때는 여행 갈 형편 안 되면 못 가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꼰대라고 그래. 저는 지금 꼰대냐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아니 그러면 아무리 돈 없어도 놀 건 놀아야지. 이게 그럼 현대인이야? 이게 현대인이냐고. 원시인도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았어요. 미래를 준비한다고 도자기라도 만들어서 하다못해 도토리 하나라도 저장해 놓고 살았지. 이게 현대인이냐고. 원시인만 또 못하지. 그러니까 속고 사는 거야. 속고 살아. 속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 이걸 생각을 안 하게 할 겁니다. 마귀는. 각자 본인은 죽은 이의 삶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시나요? 성경은 그거 하면서 살아라는데, 성경은 죽은 이후에 네가 어떻게 될지 그거 고민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각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고민을 하시는가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사는지. 마귀는 그걸 하지 못하게 무슨 수를 쓰든지 가로막을 겁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 마태복음 24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몇 주 전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영적인 세계가 완성되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그 순간 영적인 세계로 갑니다. 영적인 세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존귀 여기신다. 축복의 통로로 봅니다.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축복의 통로로 봐요. 하나님의 소원인 천국에서 눈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함과 같이 주님께서 오시면 됩니다. 재림이 되면 됩니다. 재림이 되면. 영원히 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 영적인 세계의 문은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활짝 열리게 될 건데, 예수님이 재림할 징조들이 지금 눈앞에 막 큰 사고들로 터지고 있다. 안 받아들여. 안 믿어. 그러면서 어떻게 사냐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떤 임금이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들에게 오라겠는데 그 말에 시큰둥하면서 어떤 사람은 밭을 사러 가고,
어떤 사람은 소를 사러 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했으니 장가 갔으니 거기 갈 수 없다 하고,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경제활동, 결혼해서 신혼재미 누리는 거, 세상 재미와 즐거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기에 완전히 포로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세계를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동시에 육체를 가지고 물질적인 세상 속에서도 동시에 사는데, 그럼 이쪽 완전히 포기하고 살 거냐? 돈도 벌지 말고 건강하게 만드는 뭐 영양제를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런 활동들,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세상에서 진급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런 거 일치하지 말아야 되냐? 노아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러니까 지도 자식 낳지. 그러니까 노아도 똑같이 한 겁니다. 근데 이때 멸망당한 사람은 그것만 한 겁니다. 근데 노아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이유가 뭘까요? 방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이 달라, 목적이. 성도가 이 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잘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어디에 갈 거냐 하는 것이 이 땅 사는 100년을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돼. 죽은 다음엔 기회 없습니다. 오로지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있어. 오로지 살아있을 때만. 지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영원히 천국 갈 거냐, 영원히 지옥 갈 거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신 갖고 사는 이 물질 세계에서 사는 인생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돼요. 천국을 들어가게 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을 사모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약성경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둘 사이에 꼈답니다. 죽냐 사냐, 이 둘 사이에 자기가 지금 껴있대. 그런데 자기가 소원하는 건 뭐예요? 빨리 죽어서 예수님께 가는 게 내 소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 같아요? 24절에 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나를 살려둘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풀려날 걸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자기가 풀려날 걸 놓고 바울 사도가 서운해하는 것 같아요. 나 풀린다 이렇게 막 기뻐할 것 같아요. 무지하게 서운해하는 것 같지요. 이참에 죽어야 되는데. 좋잖아, 감옥에 갇히고. 이참에 딱 죽으면 예수님께 가고 딱 좋은데 또 기어이 또 살려주신다네. 그러니까 서운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또 받아들여요. 감사함으로. 나는 서운해 죽겠어. 나는 이게 아닌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했던 것이 응답으로 안 떨어질 때가 허다합니다. 그럼 서운하지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나는 이게 아닌데.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겁니다. 기도하고 나타난 모든 현상은 기도 응답입니다. 합격시켜 주세요. 떨어졌어. 기도 응답입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돌아가셨어.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오른쪽입니다. 기도했는데 왼쪽이야. 기도 응답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되냐? 아닙니다. 목적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엄청난 재벌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욥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손자 야곱이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을 구원한 구원자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 막 온갖 좋은 게 다 있어. 야곱이 죽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거든 내 몸 시체를 여기다 절대로 매장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할아버지한테 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시체라도 묻어라. 이걸 맹세를 시킵니다. 자식들한테. 세상에서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늘 마음이 가나안 땅에 가 있어.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애굽 제국을 구원했습니다. 황제도 요셉을 존경합니다. 국무총리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자기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입니다. 맹세를 시킵니다. 뭐라고 맹세를 시키냐?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를 하라. 그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굽에 사는 거 왜 이렇게 좋냐? 거기에 마음을 안 둬. 내 해골이라도 가지고 가라. 해골이라도. 자기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다니엘이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의 총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서 국무총리 생활을 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초대 황제가 다니엘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3명의 국무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두 제국의 국무총리예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겠어요, 다니엘이. 근데 페르시아가 망하고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딱 세움을 받자마자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페르시아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게 하신 것이리라. 이거 봐라. 바벨론이 망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예언한 대로. 그리고 그 70년 후에 우리를 고국에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이 그때다.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 글을 읽다가 알게 돼요. 그리고 곧바로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약속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우리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의 목표가 어떻게든지 돈 벌어서 이 땅에서 부자 된다. 이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인생의 목표는 천국이다. 내가 이 땅에서 진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왔더만요. 어떤 사람이 변기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80억짜리래. 그걸 또 누가 훔쳐갔다네. 야, 이게 뭐냐 이게. 화장실 변기가 80억이야. 80억. 그 정도로 해놓고 살 만큼 부자야. 천국이 길이 멀리 돼 있어요. 황금길이에요. 근데 나도 그걸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니까. 내 정원을 전부 황금으로 도배시켜 놓고 하다못해 변기도 황금으로 만들 수 있어. 그렇게 살 만큼 부귀영화를 누려도 내 마음은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든지 그건 하나님께 맡길 따름이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것들을 더 주시리라. 성도들의 인생의 목표는 먹고 사는 게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인생 한 번 사는 것뿐이니까 그거에 목숨을 걸어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사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은 인생을 2번 삽니다. 물질 세계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고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 2번 삽니다. 2번. 영적인 세계는 천국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2곳이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2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이걸로 결정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목표는 돈과 성공과 출세와 세상에서의 재미가 되면 안 됩니다.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하나님과 천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날마다 뉴스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사건들로 터지는 걸 날마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은 해야 됩니다. 긴장은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